영적 맹인은 생사람을 잡습니다. 오늘은 영적 맹인은 생사람을 잡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영의 작업이고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에 혼과 육이 따라가는 작업입니다.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있는 영의 상태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여러분은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두려움, 염려, 상처가 여러분의 영을 지배해서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각양의 기도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가 어둠의 방해를 쳐낼 수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무조건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아낸다고 해서 그 응답이 모두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도 느긋하게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고 영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 시키시는 기도를 순종함으로 할 때 하나님과 영적 채널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사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장 급한 일이 처리되었으면 하고 바라시겠지만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한 불을 꺼주시는 것보다는 평생을 살면서 영적 방해꾼들을 처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영적 권능을 받는 것이 더욱 급선무이고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힘이 먼저 생겨나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영적 힘이 부족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 적은 힘으로 마귀와 싸우다가 지쳐 넘어지고 다시 싸워보려다가 번아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영적으로 무시하거나 낮춰보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듯이 여러분들도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치를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변명을 하시거나 자신을 합리화시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의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영성 훈련의 목표입니다. 또한 겸손과 동시에 강하고 담대한 영성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족한 상태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이기에 소중히 대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뾰족한 반응을 보일 때 아 뜨거 하며 움츠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많이 아프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가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다가가시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무장 해제를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주님과의 대화로 전환하여 말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덥다. 주님, 날이 덥네요. 전화를 걸까? 주님, 제가 지금 전화를 걸길 원하세요? 잘 모르겠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가능할까?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서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다르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으니 상대의 개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게요. 변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옛 자아의 껍질인 율법, 고집, 교만, 혈기 등을 깨부수는데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맡기고 묻고 행하면 여러분의 모든 언행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빌려서 행하시는 것이 됩니다. 운동을 할 때 힘을 빼고 해야 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옛자아의 힘을 빼시고 주님의 힘으로 행하겠다고 결단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음을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 왜 주인의 돈을 함부로 탕감해주는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하셨을까? 그러나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번 돈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소득 중의 10분의 1을 11조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제 소득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의 예표로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10의 9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살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말까요? 줄까요 말까요를 질문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은 재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것도 아닌 재물을 움켜쥐지 말고 이웃에게 선심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베풀고 나눈 재물들이 천국 창고에 쌓이게 되고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는데 레드카펫이 된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이 성경에 쓰여진 황금률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행하는 선행이 쌓여갈 때 여러분의 실수나 긍휼 마귀의 역사로 소정의 수업료는 내실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행으로 인하여서 파산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신뢰 가운데 가족끼리 다툼이 없이 천국 창고에 재물을 쌓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금식과 기도를 하시고 영의 기도를 통하여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셔서 세상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고 강청하면 영계에서 악한 영의 결박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된다는 긍정적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진심을 담아서 행하시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이웃을 판단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귀에 듣기 좋은 솔깃한 얘기들을 들려줍니다. 부부간에 또는 고부간에 문제가 있는 집에 얘기를 들어보면 며느리나 아내가 밖에 나가면 시어머니나 남편이 떠받들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어머니의 주변에는 며느리들로부터 효도받는 시어머니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져 가면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마귀 소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가 지긋지긋해지고 까다로운 배우자나 시부모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었기에 그분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드리게 되실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마귀 짓을 해온 가족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평생에 걸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육간의 지혜로운 성도는 단기간에도 깨닫게 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가족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안성맞춤으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귀한 분들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섬겨드리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율법을 성령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과 인도하심으로 지켜 행하지 않고 자기 의로 지켜 행하려는 성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충만해서 자신도 행함이 온전하지 못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가족과 성도들에게 마구 대빗자루 설교를 함으로써 연약한 가족과 성도가 위축되고 주눅이 들도록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믿음이 연약한 아내를 율법적으로 마구 몰아붙여서 아내가 놀라서 충격을 받고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되 상대방의 현재 상태가 대빗자루 설교를 할 상태인지 깃털 설교를 할 상태인지를 잘 살펴서 영적 학년과 수준에 맞게 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폐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의 죄를 방조해서 상대를 지옥 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각자의 인생 행로를 통하여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야지만 예수님의 신부로 온전히 준비가 되어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크십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짓는 어떠한 죄라도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고 심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상처와 환경을 핑계 삼거나 무기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율법을 폐하시지 않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사람과 환경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사람과 환경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는 마음으로 건강, 재정, 부부, 자식, 직장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죄들을 하나하나 통절히 회개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상대방과 환경을 만지십니다. 결국 여러분은 회개의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근본 원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을 묶고 매고 있는 염려, 두려움, 판단, 정죄, 바벨의 영, 비교의 영 등의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이 이해가 되고 품어지실 때까지, 그들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겨지실 때까지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수십 년의 긴 세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세월을 감내하시면 쌍방간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마음 한켠에 의심을 한 자락 깔고 기도하신다면 그 의심대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성적,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어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방언 기도를 깊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말 기도로 이성적, 논리적으로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온전히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인생을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생 전체를 거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아는 바로미터는 문제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하는 생각이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악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다를 뿐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먼저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들도 회개해야지 왜 너만 회개해? 너는 이제껏 회개했잖아. 뭘 더 회개해? 잘못은 저들에게 있는데.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음성입니다. 친구와 화해를 할 때도 악수만 억지로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화해인가요? 진심으로 내 잘못이야 하는 마음이 생기고 느껴져야 진짜 화해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이심전심으로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져서 상대방의 마음에도 울림이 옵니다.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내 탓도 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계는 정확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잊지 않고 품고 있는 한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누군가가 회개하라고 말하면 맞아, 회개해야지 합니다. 누군가가 그만 회개해 라고 말하면 아니야,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남은 것 같아. 나는 더 회개할 거야.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온전히 안 된 사람은 누군가가 회개하라고 하면 아니 왜 또 나에게 회개하래? 난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영혼의 강한 절망감이고 자기 의와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행위입니다. 자아 죽음이고 자아 파쇄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의 죄가 더 많으냐 적으냐를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의 옛자아를 못 박는 순교적 결단입니다. 그 회개 가운데는 상대방의 어떠함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며 울고 불고 기도하며 가슴을 찢는 통회 자복이 곧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뼛속 깊이 사무치게 되고 혈류에 흐르는 고통이 되면서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터져 나와야 진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회개를 시키실까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크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러브콜을 하실 때 그 러브콜을 받을 만한 성도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 이끌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다 알아집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죽었다 복창하고 돌파해 나가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어떠함은 신경도 쓰지 말아야 합니다. 1대1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과 독대하셔야 합니다.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이해해 보자면 그것은 여러분도 상대방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용서가 안 되고 완전히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냥 자신을 해명하고 이해하고 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상대방한테서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상처를 줘놓고 나서 자신의 정체는 숨기고 상대방을 전면에 내세워서 너 이 사람한테서 상처를 받았잖아. 너는 피해자잖아. 그런데 왜 너만 회개해야 돼? 왜 내 탓이야? 저 사람 탓이지. 하면서 서로에게 이간질을 시키며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의 잘잘못을 가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코너에 몰아놓고 거짓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악한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절대 그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하여는 상처를 뛰어넘어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마귀를 걷어치워야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영계의 룰입니다. 여러분의 공격 무기를 사람이 아닌 사탄 마귀를 향하여 조준 사격을 하셔서 백전백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